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전자음악이 아니었어요. 오늘 생음악으로 그 악기를 연주해 주신 거 잘 안 보이셔서 안 보이실까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다 보셨어요? 네, 우리 찬양대 수고하셨고 또 오카리나로 해서 그죠? 꼭 플룻 소리 같아요. 오카리나로 이렇게 간주해 주신 우리 집사님,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든든히 부흥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설립 118주년을 맞는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1908년) 우리 교회가 시작된 해입니다. 3월 1일 1910년이 한일 합방의 때죠. 오늘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그때의 삶이 얼마나 참 우리 선배들이 힘든 때였습니까? 한일 합방을 하면서 일본의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그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시대가 바로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라고 생각할 때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름들도 잘 모르지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신 분들인지 여러분 감사하며 그분들의 그 정신과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을 우리는 본받아서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118세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나이 값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또한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가고 나이 값은 해야 될 텐데 이런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이답게 우리 신앙도 더 깊어지고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척하는 교회도 아니고 나이가 118세가 되었는데 깊은 성숙함이 우리 교회에서 묻어나고 성도들의 말과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모든 지역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07주년 3.1 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3.1 운동, 이 3.1 운동이 왜 일어났을까? 바로 그것은 일제의 폭압적인 그 식민 통치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가장 주로 앞장섰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고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식민지 국가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3.1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매우 의의가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48명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도 24명이 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목숨을 걸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투옥된 사람들이 그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2190명이고 유교와 불교와 천도교가 다 합해서 1556명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 모든 종교들을 다 합해도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히면서 투옥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투옥 생활하고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애국심이 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됐는데 1700만 명에서 2천만 명 정도 됐는데 그때 천도교의 숫자는 100만 명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20만 명이었어요. 5분의 1이죠.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구의 2천만 명으로 쳤을 때 인구의 1%에서 1.5% 정도가 되는 이렇게 적은 숫자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렇게 적은 소수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진심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국의 운동을 했던지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고 신뢰를 받으면서 교회가 아주 급성장했습니다. 1919년 이 3.1 운동을 할 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20만 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20년도에 1년 후에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32만 3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22년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37만 3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급격하게 부흥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 진실한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받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사람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의 장로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또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은 감리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 독립운동가는 그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독립운동가 이승만 독립운동가는 감리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밀사로 갔던 이준 열사, 이분은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전덕기 목사님은 상동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런 많은 분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1%에서 1.5%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3.1 운동을 일으키고 나라를 위해서 구원해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의 염도는 3.5%다. 3.5%가 있으면 바닷물을 살리고 그리고 썩지 않게 하고 모든 그 쓰레기들도 다 정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힘이 바닷물의 염도 3.5%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말이죠 1.5%밖에 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구원해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모범적이고 우리가 그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는 안타깝게도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인구가 5,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그 수고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또 무엇보다도 미신이 보이지 않지만 이런 첨단의 시대에 미신이 얼마나 만연한지 무속인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100만 명.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2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이렇게 급성장하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속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무속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이게 복이겠어요?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무속인이 없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인데,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무속인의 숫자가 급성장하고 많아지는,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인, 이 땅에 참된 의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국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급선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급선무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그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리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나를 구원해냈던 그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그때의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였어요. 진정한 기독교. 정말 누구도 그 기독교를 비난할 수 없는 존경받는 그런 진실한 기독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본받을 만한, 가장 모델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곳에도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정말 기독교는 사라질 것만 같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평소에 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자만 5,000명씩 주 앞에 돌아왔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에
항상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또한 핍박의 역사가 있고, 또 핍박의 역사가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면 또 부흥의 역사가 있고,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다 그렇게 왔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도 보면 바로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을 목숨 걸고 따르던 7집사, 5,000명 3,000명이 들어오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그 교인들을 잘 다스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이 말이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이 스데반을 향해서 거짓 증거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말이죠, 오늘의 그 어떤 그 수사를 받는 곳에, 옛날에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이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기소하고, 이 스데반을 이제는 범죄자로 몰아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인 이제 핍박의 시대가 온 거죠. 종교적인 핍박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로마의 황제, 3대 황제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그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동상을 세우겠다 하고 이제 난리를 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때 유대인들이, 그때 기독교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말이죠, 집중하게 된 거예요. 안 된다, 이 성전에 황제의 동상을 세울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황제가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그 모든 파워가 이제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31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때에 부흥을 주셔서 수가 더 많아지게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바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그때 당시 성전에다가 자기의 동상을 세우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막으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 기독교는 그때는 성장하게 된 거예요. 숫자가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셨는데, 그때 마침 오늘 성경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부흥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평안의 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려면 이와 같이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평안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핍박의 때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교회들이 많아 생기는 이 좋은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평안하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평안하여. 그런데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속적인 의미의 평안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평안함은 어떤 것입니까?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권력을 얻으면 든든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돈이 많을 때 평안한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명예와 권력이 있을 때 든든하고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전쟁통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난함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함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덮는, 우리의 영혼을 마치도 이불을 덮어주시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겨울과 같이 싸늘해도 하나님께서 평안함의 이불로 덮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요동치 않는 것이죠. 이런 평안함을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동상을 세우려고 하고, 또 유대교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고 하는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평안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부흥의 때를, 평안의 때 부흥의 때를 주셔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 또한 종교적인 한 역사가 또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핍박자 중에 대장이 되는 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한 빛을 비추시고 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울은 말이죠, 눈이 멀었습니다. 그 강한 주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그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기도해 주기 전까지 눈에 비늘이 덮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사울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이런 종교적인 변화가, 놀라운 역사적인 이 시기를,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된 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박해가 또 일어나죠. 저 사울을 잡아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사울은 도망을 가고, 이런 핍박의 시대가 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그리하여라는 말 속에 지금 제가 드렸던 이런 로마 황제의 칼리굴라의 그 자기 동상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나,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있고 난 다음에 이 황제는 암살당해서 죽고, 그리고 또 이 사도 사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전도자가 되는 이런 사건들 가운데, 그러면서 또 핍박의 시대가 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시대를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도의 시대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바로 묶어서 그리하여라는 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이런 참 소용돌이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더 유무상통하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떡도 나누어 주고,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 떡을 먹으면서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나의 물건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성도들은 더 화목하고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더 단결해서, 그래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그 역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오겠습니까? 세상에 저절로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쓰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랬을 때 이와 같이 부흥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박해가 오고 또 유대교인들의 그 핍박이 있고 이럴 때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순종하며 갔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그 독립운동을 할 때에 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믿음의 정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면 이 마귀도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탄의 미혹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은 꼭 개미 귀신과 같아요. 여러분, 개미 귀신 알죠? 들판에 가게 되면 모래가 있고 그 모래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V자형으로 파져 있는 그런 곳에 그 안에 개미 귀신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말이죠, 공식 명칭이에요. 개미 귀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면 거기에 개미 귀신이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개미 귀신이 어떻게 귀신 역할을 하는가 하고 제가 영상을 다 봤더니 얼마나 모래를 잘 퍼내는지, 들어가가지고 모래를 말이죠 포크레인처럼 퍼내요. 막 퍼내가지고 V자형으로 딱 만들어놔요. 그런 말이죠, 거기에 개미가 한 마리 오다가 싹 빠지면은 순간 포착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에 독을 딱 쏘는 거예요. 독을 딱 쏘면 거기서 한 3분 정도만 지나면 그러면 이제 꼼짝을 못해. 이 개미도 꼼짝을 못해. 그러면 이 개미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있는 책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이 개미 귀신이에요. 저는 이 개미 귀신이 꼭 이 사탄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는 짓이 똑같아. 보니까 말이죠, 구덩이를 파놓고 말이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교회들이 평안하면 그냥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개미 귀신 같은 이 사탄이 꼭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정치적인 박해와 또 유대교회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만한 그 희생을 했고 노력을 했고 땀을 흘렸고 기도했고 더욱더 사랑했고 더 서로 격려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가치를, 그만큼 가치를 지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고 그만한 수고와 그만한 그 기도와 그만한 땀을 투자할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 말씀 속에서 찾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서부터 그 원리를 찾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할 때 우리 교회 분명히 이 118년 된 우리 교회 갑절의 부흥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 중에
건강한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 그러지 않습니까? 몸을 많이 움직여라,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핍박 가운데서, 이런 박해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열심을 다하고 그만큼 가치를, 땀을 투자를 했을 때 이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건강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주를 경외함과 또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붕댔다 그랬어요. 주를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예배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현대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시하지 않고 뭘 중시하느냐? 프로그램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행사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행사를 중시하고 예배를 경시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예배를 중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중시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위로로, 이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았겠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권능, 또나미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그들에게 주셔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이지 그냥 부흥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18주년을 맞는 우리 비봉교회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중시하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건강하고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비봉교회가 118주년을 맞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게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절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흥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도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이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비봉교회 되게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